예배를 위해 김순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 예배 시간부터 찬양 예배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입술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일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과 교회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쁨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참된 피난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예수님의 향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긍휼히 여기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야 하는데 새로운 변이종으로 인해 절망과 염려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차가운 날씨에 믿음마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사오니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하고 말씀의 은사와 영적인 지도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수고하시는 부교역자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활동에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육신의 영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상한 심령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구약성경 710쪽에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3절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김형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릎 아래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다 같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라면 드시다가 밥 드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자,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쭉 성경별로 지나가는데 오늘 순서가 포로 시대를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고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부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딱 이야기하지 않고 잘 넘어가기 때문에 이 열왕기하 36장 이 말씀을 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막 떨려요. 이렇게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도륙당하고 막 다 멸망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막 떨리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는데 먼저 그동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는 사인을 이렇게 했죠. 기억나세요? 네 사건, 네 사람. 네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네 가지 사건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왔고 12장에서 50장은 네 사람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를 사인하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창세기는 뭐에 관한 책이냐면 시작에 관한 책.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해서 나간 기록이에요. 그래서 탈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는 나라를 비싼 걸 통해서 나가는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애굽을 나간 기록이다. 애굽을 나간 기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나오죠. 5제사 7절기.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레위기 성경이 있었고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 성경이다 해서 백성의 숫자를 센 것이 민수기에 2번 나와요. 그래서 빵과 빵 사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햄버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인구조사가 있고 가운데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 성경이다 해서 민수기의 핵심은 방황에 관한 성경이었어요. 자, 신명기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칠 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아이여서 배우지 않았던 그 세대들이 어른이 되어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다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2번째로 가르치는 율법이다 해서 2번째 율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는 2번째 율법.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정복하죠. 그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반을 뚝 자르죠. 1장에서 12장은 정복 전쟁 이야기고 13장에서 24장은 땅에 이제 정착해서 땅을 분배해줘서 나누어 살게 해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 여호수아서입니다. 정복, 정착. 이것도 귀찮으면 정자 똑같으니까 복, 착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잘 나시죠? 사사기는 악순환이 기록되어 있어. 악순환. 범죄하고 정복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면 다시 망각하고 다시 범죄로 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기록이 사사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몇 번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7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는 악순환. 이 시대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죠. 룻기, 그 어두움의 암흑의 시대 가운데 밝게 빛나는 사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근데 룻의 이야기는 바로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에 관한 것이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죠. 사무엘상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죠.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31장까지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은 말씀의 영향력을 강하게 끼쳤던 사람, 사울은 몸짱의 얼짱이었으나 육체적인 조건은 다 갖춘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진입금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마음이 없다, 그래서 무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가 나오는데, 사무엘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다윗이죠. 다윗.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범죄하기 이전이나 범죄한 이후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던 사람, 다윗.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이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솔로몬의 마음이 쪼개져 있죠.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쪼개졌다는 것은 나라가 12지파가 분열된다는, 쪼개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그렇게 나누어지죠.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쪼개지게 되죠. 그렇게 됐는데, 열왕기 하에 가면 북쪽이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도 여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역사의 사관이 조금 다르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 나왔는데, 역대상은 다윗에 관한, 똑같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사장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윗을 평가하고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이에요. 그리고 역대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남쪽 유다 왕국에 관한 역사를 새롭게 쓴 기록이죠. 자, 욥기, 지난번에 2주 전에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주권,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였죠.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책이었고, 잠언은 지혜에 관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 전도서는 그림이 없었죠. 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그림이 없었어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 부부에 관한 성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해주신 것이, 결혼 밖으로 나가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있는 말씀,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자, 이 도표 기억나실 거예요.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이 있었고,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통치하죠. 그래서 나라가 12지파가 하나일 때, 나라가 단일 왕국으로 하나일 때 통일왕국이라고 정리하죠. 그럴 때 120년 정도가 흘러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쪼개졌어요. 분열됐어요.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무서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민족을 이주시켜서, 결혼시켜서 혼혈족속을 만들어서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펼쳤던 왕이 아수르의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없애고 바벨론은 다시 와서 남쪽 유다 왕국에 와서 정복을 하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고 주전 586년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이 그림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저런 그림들을 볼 때마다 전쟁의 그 무서움, 뭐 잔인함, 노인이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돌보거나 보호해주고 약자를 보호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아까 읽었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불태우고 벽돌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황폐화시킨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열왕기하 25장하고 역대하 36장에 남쪽 유다 왕궁의 멸망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멸망당하고 성경 에스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스라로 넘어갈 때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전에는 쭉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쭉 역사를 계속 공부해 온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고 쭉 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고, 그런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이 지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경 에스라 1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7장에서 10장하고 사이에 약 58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우리는 6장에서 에스라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바로 그냥 틱 넘어가서 보는데 거기 사이에 몇 년이 있다고요? 58년의 공간이 있어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에스더 사건이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던 에스라가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있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때 1차 귀환이 일어나고, 이때 2차 귀환이 일어나고, 이때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3번 동안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끌려갔는데 다시 1차 돌아오고 2차 돌아오고 3차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짓고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런 다음에 성벽을 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있고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 이 흐름을 알고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침입으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함께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 여기에 포함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에스겔이 이때 포로로 함께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침입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 70년 포로 시대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두 사람이 나와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여기 바로 다니엘하고 에스겔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려 다니면서 쉽게 외우는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전수받아서 가르쳤는데요,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당시에 사람들을 그냥 모시고 가질 않아요. 매질하면서 사람들이 막 끌고 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끌려가냐면 다 갤갤거려 이러면서 끌려가요. 그래서 포로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암송이 되죠. 암기가 됐어요? 네. 졸고 계시면 이런 거 안 들어와요. 네. 포로로 다 끌려가서 뭐 다 갤갤거리면서 가는데 다니엘, 에스겔이 바로 포로 시대 70년 동안 안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걸 지도상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이렇게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스루를 정복하고 이렇게 와서 남쪽 남아있는 유다 왕국을 한 번 끌고 가고, 두 번 끌고 가고, 세 번에 의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도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 70년이 지나갈 때쯤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너희 유다인들은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갈대와 왕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이 죽게 되고 청년 남녀와 노인 백발노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무참히 다 죽였다라는, 무참히 다 죽였다. 하나님이 갈대와 왕의 손에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내어놓으셨다라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고 전해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그 복을 누리는 땅에서 너희들 쫓겨난다. 그 땅에서 쫓겨난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졸리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그 모든 도구들, 여호와의 전에 있던 보물들, 왕과 방백들,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린 거죠. 다 털려버린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쫓겨난다.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가게 하셨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던 그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로 너희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전달하고 또 전달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결과 저들은 멸망하게 된 것이었죠. 이때 당시의 상황은요,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전쟁을 해서 싸운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힘이 세면 이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주셨나요? 저 이방 신보다 하나님이 연약해서 기운이 딸려서 저들에게 내어주셨나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내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이동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9절 말씀.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여기 또 나오죠. 모든 귀한 기명을 다 회파했는데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 하나님께 예배하던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전, 그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백성들을 보호하던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궁실이 다 불사라졌어요. 이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 그곳에서 쫓겨난다.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셨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전하였으나 전하 듣지 않은 그 결과. 20절 말씀은요,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직 바사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이들은 칼에서 벗어난 자, 칼로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어요. 먼 타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사국이 주재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바사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왕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 21절을 보면 말씀이 응하였더라. 말씀이 응하였더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토지가 황무해요. 7년째 되는 때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식년 제도를 지켜가야 돼. 근데 그거 지키지 않아요. 한 해 동안 놀려서 있는 것보다는 농사지어서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고 농사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둬들이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참 기가 막히죠. 토지가 황무하였는데 70년이 지나면서 다시 땅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국민에 있고, 영토를 이야기하죠. 땅.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쫓겨난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쫓겨난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바사왕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 말이 참 이런 거 할 때 공부할 때 재밌어요. 누가 고레슈? 바사왕이 고레슈.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쓰실 거예요. 고레스를 들어 쓰실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찰쯤. 23절은 바사왕 고레스가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 왕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했던 정책은 아수르나 바벨론과 달랐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은 그 나라를 정복하면 없애고 황폐화시켰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바사왕은 정복하면 그들을 받아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치국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많은 신들을 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유다 백성 너희도 너희 하나님 섬기러 가라,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용어나 이 사람들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모르죠, 없죠. 그저 자기가 그냥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일일이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 그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으시기도 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아내가 없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게 참 좋아요. 펑펑 혼자 울어요. 무슨 얘기를 봤냐면 시랜드 참사 이야기예요. 1999년 6월 30일 날 어린아이들을,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수련회를 보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19명이 죽었고 아이들을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갔던 교사 4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요, 이 모기향 이렇게 있죠, 모기향 동그란 거 이렇게, 그거 불 피워놨는데 그게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고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걸 실험을 해봤는데 모기향 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뭔가 다른 게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일어난 것을 다 감춰버리고 이틀 만에 그냥 발표해버리고 다 덮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막 애가 죽은 그 부모들 심정 얼마나 막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계속해서 하소연하는, 정확하게 좀 발표해달라고. 근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국가대표로 하키 선수로 86년도인가에 금메달을 따가지고 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 중에 그 사람이 훈장을 나라에 반납하고, 그래도 싸우다가 결국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떠났어요. 나라를 떠났어요.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사고 조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수련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승용차 한 대 겨우 들어가요.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소방차 들어갈 때쯤 다른 통로가 있었는데 거기는 사유지라고 해서 잠겨 있었는데 그걸 끊고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 한 대도 들어갈 수조차 없는 곳에 수련관이 거기에 이게 허가가 났고 건물이 불탄 흔적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1층 시멘트를 해놓고 컨테이너를 그냥 무슨 블록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위에 3층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묶어놓거나 이런 장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나니까 이게 휘어지면서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타버린 거죠.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재현하면서 보여주는데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 부모들은 어쩌겠어요.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덮여지고 지나가면서 바로 인천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 또 사람이 희생당해 죽어요.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고를 보고도 그 희생을 치르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덮기만 하고 공무원과 그 업자 간의 그런 비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막 참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이들이 쓴 글에요. 선생님을 사랑해요, 선생님이 좋아요 이렇게 쓴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 밤 화재가 나는 날 그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술 먹으러 밖에 나갔던 것 같죠. 한 명도 없었어요 방에. 우리는 그거를 보고도 경고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비리를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세월호 참사까지도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는 증거, 계속해서 전달하는 메시지, 경고, 그걸 무시한 결과 저들은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갈대 왕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죠. 바벨론 왕이었죠. 그리고 백성의 그 비참함, 살육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끌려가고 영광의 도구와 보물이었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유인에서 이제는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토지들은 황무함으로 있었지만 결국 안식년 누림같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나라, 이 민족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은, 이 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세력들은 이 땅에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연구하고 어떻게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죠.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올곧게 세우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셔서 이 땅에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일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바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응하여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04장 찬송 부르고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순종하는 백성들, 순종하는 민족, 순종하는 개인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법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정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 복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그렇게 눈이 오고 빙판이 지고 쌀쌀했던 날씨가 또 이렇게 또 아주 화창하게 또 좋은 날씨로 변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배 안내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성가대 1부, 2부 이제 서질 텐데 대원들은 아마 여러 가지 조건 사정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이라도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으면 이제 연습도 좀 짧게, 모임 시간도 짧게, 연습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마스크를 꼭 쓰시고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연말입니다. 정말 연말입니다. 연말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보내야 될 터인데, 특별히 4인 모임으로 또 규정이 돼서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교회들 예배하는데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신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태월교회를 섬기셨습니다. 태월교회를 섬기셨고 서천 장례식장에 지금 모시고 계신데, 지금 3시 55분 예배가 끝나는 대로 바로 교회 마당에서 교회 차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위로와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춥고 미끄러운 언 땅이지만 그래도 아주 열심히 새벽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한 주간 새벽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옆에 뒤에 분들 인사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